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민수기 1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은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크게 슬퍼하면서 자신들은 범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냥 보면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자신의 죄악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당장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체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사건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 16장은 흔히 고라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고라만 반역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그 반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반역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한 것이라면 16장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신하고 거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6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레위 지파 고앗 가문에 속한 고라가 르우벤 지파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세 사람과 함께 당을 짓고 이스라엘 각 지파 중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모세를 대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그래서인지 고라는 자신도 사촌인 모세와 아론처럼 정치,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고라의 생각에 동조한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외에도 250명이나 더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250명은 모두 다 각 지파에서 지휘관, 그러니까 리더급에 해당되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고라가 모세에게 반기를 든 이유는 모세가 월권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도 계시는데 어째서 너가 우리를 다스리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누가 모세와 아론을 리더로 세웠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는데 고라 일당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모세 혼자서만 리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라 일당이 주장하는 바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만 말했다면 고라 일당은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십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고라 일당이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자기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그때 사람들이 선출하려고 했던 지도자가 아마도 고라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말은 일면 타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라의 생각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태도가 오히려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잘못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라가 자기 자신을 높였을 뿐입니다. 고라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진짜로 스스로를 높인 것은 모세가 아니라 고라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4절을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지혜롭게 이 상황을 처리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기도했을 겁니다. 바로 전에 하나님께 반역하여 큰 심판을 받았는데 그걸로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반역을 하는 고라와 그 일당의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라 일당에게 아침에 모두 다 각자 자신의 향로에 불을 피우고 모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고라의 태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오는 분수에 지나치는 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레위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그들을 그런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자신들에게 자기 앞으로 나오라고 말했다는 걸 가지고
모세에게 너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고 말합니다. 모세의 행동을 확대 해석하고 과장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면서 사람들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모세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잘못을 지적했다면 모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들은 트집을 잡고 왜곡된 내용으로 모세를 계속 비난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내일 우리가 다룰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멸하시겠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시 15,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나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깨닫지 못한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그 실수를 반복하느냐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